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거로 인하여 또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 고난주간의 상황들은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귀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막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저희들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백성들의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귀한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기꺼이 희생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안에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하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제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은
대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대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본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황량했던 대지가 주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나무들은 연두색 잎을 피우고 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갖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들도 예쁜 목소리로 새로운 봄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알기 위해 깊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허물을 밝히보게 하시고 입술로 자백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 아침에 닫혔던 문임을 열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으며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알량한 지식과 돈, 명예를 사랑하고 자랑했습니다. 명품 옷과 보석, 자동차를 사랑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받은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을 비롯한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갈래로 깨어지고 분열된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4월 17일 부활절 새생명 초청잔치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며 기도한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하다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이 일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호식 위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치유사역과 학교사역, 총회사역 위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위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만문을 열은 리조이스 찬양팀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모든 대원에게 평강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념 앞대신들 인사 나눌 때 우리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늘 처음 이제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선교하시는 김명환 선교사님 오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멀리 스위스에 가서 경치 좋은 데 사니까 부러울지 모르지만 선교하려면 고난입니다. 얼마나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선교하기 어려워요. 근데 선교가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끝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축제로 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새생명 초청축제로 모이며 또 우리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자녀들과 꼭 오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당면한 갖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꼭 응답 받으시고요. 또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새벽이나 밤이나 이때 우리가 안 모이면 언제 안 모이겠어요. 그래서 다 오셔서 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장 다시 한번 끼워드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꼭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구호 마지막으로 지창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이 고난주간에 꼭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손 내세요. 아멘. 그래서 온 천하마다 귀한 영혼 살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실 것은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 아기를 모시고 온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걸어서 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서로 참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 후원 계속하시 원하신 분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또 유아 세례가 어린이 주일에 있으니까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해서 4월 마지막 주 정오 12시 온유월에서 부모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212목장 김영선 안수집사님, 최진아 권사님, 장남되는 김찬주 군과 김현아 양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국방 컨벤션 1층에서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업한 가정이 있는데 또 많이 축하해 주고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한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신방은 어려울 테니까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를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주에 한 5-6가정씩 이렇게 부모님들이 세상 떠났는데 이 가족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222목장 소독호 집사님 별세하셔서 전남 남원 장례식장으로 위로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답니다. 많이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초청주의 선물을 이걸 소개를 안 할 뻔했어요. 이 탑 셰프 스테인리스 믹싱볼 세트랍니다. 이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세트인데
새로 오신 분들 선물할 테니까 많이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죄 없으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 입혀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저기 우크라이나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와 또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사랑의 구호의 손길을 펼쳐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옥 불못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저희가 함께 누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떤 제약도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어떤 마음의 상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육신의 질병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윤일이 은퇴 장로님을 비롯한 연약한 육신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간구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남은 생에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 동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오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스위스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명환 성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롭지 않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며 그 선교 현장에도 복음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 목사님을 통하여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의를 하고요. 또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맞는 이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주민들이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를 보통 The Triumphal Entry라고 해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밤을 베다니에서 쉬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동쪽에 감람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해발 800m 그 감람산의 동편에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를 그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면 끌고 오라고 하세요.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무명의 이 한 제자가 결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졌다는 데서부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사탄에게 속기도 하고요, 세상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 천년만년 착각을 하면서요, 이것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벌고 모으고 쌓아놨다고 해서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없는 사람들 속 편하지만요, 몇억 몇십억 재산 놓고 가실 때 속 편하시겠어요? 속 쓰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있는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신 분, 가장 복받은 분. 제 목사님, 우리 돈 딱 떨어진 날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드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슨 더 이상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에게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어떤 감동이 되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똑같은 신앙생활의 한계였던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모든 거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주고 생명까지도 드려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개교 121주년을 맞아서 최민주 목사의 성화 초대전 하는데 총장실에서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요청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이 최민주 목사의 성화전에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민주 목사님은 부족한 종이 38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했을 때 1학년 입학했는데 저보고
온우회에서 선교부 차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도 잘 본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냐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부 부장이 이 최민준 목사님이란 분이었어요. 그분은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화가생활 하다가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아서 장로신학대학원에 왔는데요.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아버지가 육사 6기로서 스타까지 되었는데요. 젊은 날 최민준 목사님이 군대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놨답니다. 아버지, 왜 젊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한참 공부도 해야 되고 앞날도 개척에 나가야 할 때 그렇게 아까운 세월 허비하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놨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단 한마디 말씀 안 돼. 거기에서 더 이상 불평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야 이놈아, 군대를 놀러 가냐? 죽으러 가는 거야.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러 가는 거야. 그게 군대야. 그러시더래요. 이 아버지가 19살의 나이에 군대에 자진해서 입대하고 육사 나왔던 것은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갔던 거야. 그 한마디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다. 군대도 죽으러 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죽으러 가는 것이다. 뜨거운 감동이 저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 명예, 향락, 또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걸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다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일생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복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제물로 드려지라는 헌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몸만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몸은 안 바친 거 말할 것도 없고 시간 안 바친 거 말할 것도 없고 물질 아까워서 안 바친 거 말할 것도 없는데 무슨 생명을 바쳤어요. 참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 안 하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고난주간이나 하면은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한 사람도 이런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이라고 또 밤에 또 모이잖아요. 안 나와버려요. 그것이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랍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 주간에도 못 나오면 상갓집은 누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갓집 지키자고 돌아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불효 자식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성전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주는 교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지난 토요일에도 이 80이 넘으신 이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수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팔이 나가 이 어깨에 이제 마지막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지단 쌓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저 심정이 어떠겠어요?
정말 어머니 안수기도 해준 것처럼 그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크게 영광 돌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 쓰시겠다 할 때 드려지는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면 내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헌신과 헌금을 하신 분들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으고 쌓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너무도 많이 봐요.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이나 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러나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시겠다고 드려질 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어떤 조건이나 핑계도 하지 않고 모든 것 기쁨으로 드려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1, 2년 후의 일도 우리가 못 알아맞힌데 1, 200년도 아니고 500년 후에 이것이 기적이 났다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정복군의 장군들이 타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멍에를 맨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지만은 그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나셨고요. 또 심지어는 말밥동에 누이셨고요. 또 뛰어난 인물이 난 적이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요. 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 이보다 겸손한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탄에게 속아서 거꾸로 살아가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옆에서 봐도 훤히 보이는데 자기만 깨닫지 못해요. 이 교만의 시험에 빠져서 무너진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이솝 우화 가운데 까마귀와 개구리 이야기 나옵니다. 까마귀는 천지를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 구경했어요. 개구리는 그 개울가에서 개골하고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니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한번 와서 야 개골아 너 별천지가 있는데 한번 구경시켜 줄 테니까 이 막대기 입에 꽉 물고 올라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발톱에 딱 잡고 너 온 천지를 구경시켜 줄게. 그러니까 개구리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고 하늘을 날르는데 정말 별천지예요. 자기가 못 보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 봤더니 저 개울가에 자기 친구 개구리들이 개골 하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그때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야 개구라, 누가 이 좋은 세상 구경시켜줬니 하니까 이 개구리가 손가락질 한번 될 걸 가지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따라와서 이 좋은 세상 구경하게 됐지 하고, 내가 하는 순간에 입에 물고 있던 막대기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시신을 수습 못하고 있다고 하나요?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성령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 배우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장로들은 사도들, 감독들, 목사들을 장로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고 체험해야 돼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의 땅에서 깨닫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져서요 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늘의 상과 면류가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이 길이에 펼쳤어요. 그들이 왕을 뜨겁게 환영할 때 행하는 풍속이었던 거예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고 또 길이에 이렇게 펼쳤던 것은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극진하게 영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그 뜻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죠. 그들은 지난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오리라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처음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가 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요. 여러분, 산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의 소원은 더욱더 들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내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언제 전도 한번 해봤냐, 언제 전도 한마디 해봤냐, 언제 전도 한 명이라도 구해냈냐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제시대에 일본 이 순사들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몽둥이로 막 고문을 하고 두들겨 팰 때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몽둥이로 맞을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다고 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그가 추록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교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은 벌지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벌지교인이 무슨 말이냐, 말 못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목사는 말 못하는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장로는 말 못하는 장로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권사는 말 못하는 권사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집사는 말 못하는 집사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에 새 생명 초청 축제하면서도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도 없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주의 종들 할 거 없이 장로인, 권사인,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말아요.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회자들 네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그중에 정대원 목사님과 김삼순 사모님이 같은 빌라에 사는 저기 풍천 장어집 주인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간 김에 풍천 장어도 먹자 하니까 귀가 솔깃해 주는 거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지금 정 목사님이 82세요. 김 사모님이 78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새벽기도 매일 나오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빌라에 산다 전부 전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기 메딜 병원 있는데 사시는데 교회 오기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일찍 올 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교회 앞에 하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교회 앞에 치유하는 교회 정류장이 생겼어요. 나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김삼순 사모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나 그것도 모르고 구청에 우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힘써서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김삼순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는 은퇴 장로님과 협동 장로님이 점심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성기 협동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 김춘자 사모님 계신데요. 김춘자 사모님 매일 까치산역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협동 장로님이 이제 모르고요. 만날 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만 나 치유하는 게 협동 장로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퇴하시고 이제는 집에서 쉬시면서 남은 여생 건강관리도 되실 분들이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십자가에서 강권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연세 높으신 분들만 전도한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지난 주간에 저기 호수공원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전도하러 갔더니 아줌마들이 단체로 운동하다 왔대. 그래서 가서 단체로 전도했대. 지난 주일날 3명 등록시켰어. 오늘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말세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치유의 사명이 중차대하니까 얼마나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고 마지막 때 치유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주의 종들과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권사님들과 이런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고구마 전도 가르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치유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 해야죠. 그냥 너무 좋아요. 뭐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대로, 목격한 대로, 체험한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지옥 굶어서 건져준다는 심정으로 전도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 12장 3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망하는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금 지옥 불못상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애면해 버린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한테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깡권해서 다음 주에 모시고 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요, 세상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스타들은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 아주 추운 겨울날 금요 심야 예배를 앞두고 세 분의 은퇴하신 독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성 선교사님들. 그 중에 한 분이 인도에서 40년 선교하신, 이제 그분들이 다 80대 초반 중반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요. 김영자 선교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독신 은퇴 여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선교 마치고 돌아왔더니 부모 형제 다 세상 떠나고 남편이 없으니 자식도 없고 또 선교에 다 쏟고 오니까 이제는 거처할 집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관 지어서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요,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복음사역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독신 은퇴 여성교사님들이 오갈 데가 없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그래서 돕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의미 있는 일을 교회가 해야죠. 그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드리고 떠나보냈는데, 그 중에 김영자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뭐 드릴 것은 없고 제가 썼던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하고 건네준 책이 네 갑니다 가요 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을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이 김영자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신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MBC 아나운서 성우 탤런트까지 최고의 조연 인기 탤런트였어요. 그런데 3대 신앙의 가정에서 자기는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한다. 너 다시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꼭 신앙생활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마지막 유언이 그 딸의 마음을 감동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잊고 살았지만 어머님은 지금까지 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오셨다. 그래서 결국 그가 연예인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전해 듣게 되고 확신을 갖고 내가 어떻게 일생을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서원하게 됐던, 그가 선교사로 처음에는 영어권에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박으셔가지고 1982년, 지금부터 꼭 40년 전에 인도로 인도했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2억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로 찌든 이 가난한 거지와 같은 오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벌써 힌두교가 주를 이루고 또 이슬람교까지 많이 전파됐고 전통적인 불교까지 해서 우상이 차고 넘친 사람. 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우상이든 다 섬기는 것이 자기들의 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짓된 우상에 다 속아서 거기에 매여서 불행과 고통 속에 멸망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인도 땅에 와서 독신의 몸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0살의 나이에 네 갑니다 가요. 주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른들은 이미 자기가 믿는 종교를 붙잡고 있어서 그냥 이 바늘 하나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그때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인도의 장래 희망이 있다는 마음으로 특히 버려진 애들, 가난한 애들 다 모아 고아원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세상의 우상에 물들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면 인도를 언젠가는 복음이 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또 선교하는 것은 애들 선교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들의 사고나 행동이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40일 금식을 5차례 하면서까지 그들의 모든 걸 다 쏟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아이들의 간증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조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지. 그래서 그런 말썽 피운 애들은 불러다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라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그걸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무슨 벌을 내려야 될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매를 맞으려면 매 몇 대 때려야겠니? 그런데 얘가 뜻밖에도 많이 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의 말 안 들어 매를 가지고 그 종아리를 내리쳤는데 얼마나 내리쳤든요 종아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약을 발라가지고 보냈어. 그날 밤이 잠이 하루 들어요. 내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그 애는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밤늦게 그 조셉이 자던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연고를 발라주고 이 조셉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조셉이 더 이상 제약된 데 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큰일 구삼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마치 어머니가 세상에 빠져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날 이후부터 이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12학년 우리 한국 학제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고아원에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로 변화되어서 자라나다가 졸업을 하고 고아원을 떠난 날 선교사님 지금까지 이 10여 년 고아원에 살면서 제 마음에 담은 모든 것을 이 한 통의 편지에 담았어요. 선교사님 나 떠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고 주는데 그것을 읽고 나서 자기가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선교사님 맺어놨던 그날 저녁에 그 사연을 적어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다리가 아파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발을 붙잡고 연골을 받아주고 제 발을 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어요. 저는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울면서 울음이 터져나온 걸 참으면서 견뎌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저 선교사님 하신 말씀 따라서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믿음으로 자라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일생 드리겠다. 저는 그날 헌신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가르침이 잊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편지를 읽고 선교사님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26년 선교 사역을 하고 그가 은퇴를 하고 돌아왔지만은 그곳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도 매년 가서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인도의 선교지들을 찾고 그때 가르쳤던 이 아이들을 찾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 일을 해오는 가운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부모 형제 다 세상 떠나고 거처할 곳이 없었어. 이렇게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이 기증한 저기 강원도 원주시 문막리 그 산골에 안식관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늘 인도 쪽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책 한 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다 헌신하고 청춘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다 쏟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하면서 가장 내 자신의 물질의 복, 명예, 내 자신 내세운 것 이러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배워서 인생 끝낸다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들 변명하실랍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아까지 않고 드려지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 있는 동안 이 구원의 복음 외치게 될 때 우리 일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살아있다 착하고 충성된 용화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서 뭐 할 겁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께 쓰시겠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드려지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받고요, 생명 있는 동안 구원의 복음이 잊힘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 새생명 초청주일 부활의 아침에 언제나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강권해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추격하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희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동안 다음 부활주일 특별히 새생명 초청 축제 때 구원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의 남은 여생이 진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옥합을 깨뜨려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느냐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호산나 찬양하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구원의 은총을 외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